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되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세대가 바뀌어집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하던 그 세대, 장로들의 세대가 다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뒤에 일어난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사사시대라고 부르는 이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진행이 됩니다. 16장까지 쭉 보면 사사기를 보면 16장까지와 17장 이후 이렇게 뚜렷하게 내용들이 좀 구분이 되는데요. 다른 시대의 이야기, 다른 스토리가 아니라 16장까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 행하시던 그 이야기가 사사들의 스토리가 쭉 진행이 되고요. 17장 이후에는 그 사사 시대의 적나라한 그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게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에피소드가 연결이 됩니다. 사사 시대가 이랬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 16장까지 사사들의 이야기가 쭉 시대를 이렇게 진행되면서 소개가 되는데 그 사사들의 이야기, 사사 시대의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같이 보면 이렇게 특징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반복되는 사이클이 등장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그냥 거의 그대로 진행되는 사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진행되는 반복만 봐도 한 7번 정도가 똑같이 반복이 되는 사이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실패의 악순환이라는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그 원형을 어떤 틀이 진행되는가 하는 그 틀을 그대로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해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목전은 눈앞이죠.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합니다. 자, 악의 내용은요, 여기는 보면 11절, 12절 쭉 이어지는 내용이 그겁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을 언급합니다. 바알은 어떤 우상이냐면 가나안 지역에서 비와 바람을 다스리면서 인간의 농사에 풍작을 주관한다고 관장한다고 생각하던 그런 풍작을 관장하는 신으로 섬기던 우상이
바알이었습니다. 비와 바람을 주관해서, 그래서 적절하게 비를 내리고 열매 맺게 하고 그걸 바알이 한다고 믿었던 우상이 바로 바알입니다. 아스다롯은 사랑의 여신, 쾌락의 여신, 자손의 번성함, 다산의 여신, 그래서 사랑, 쾌락, 자손의 번성 이런 것을 준다고 믿었던 여신이 아스타롯입니다. 그렇게 섬기던 우상이 아스타롯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가 보시면 되느냐 하면 바알의 실존에 대해서 바알의 어떤 실제 나타나는 영향력에 대해서 그들이 어디까지를 생각하고 어디까지를 믿었는지 우리가 더 온전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바알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아스다롯을 예배하고 숭배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대신 자신들이 얻을 풍요를 섬기고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대신 자신들이 경험하고 누릴 쾌락과 즐거움, 자손의 번성함, 이게 하나님보다 더 그들이 숭배하고 찾고 구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아스다롯을 찾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버렸다는 이 표현도 그 시대의 이스라엘은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런다고 생각했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바알을 찾는 이상, 바알이 그들의 지상의 목표가 되는 이상, 아스다롯이 그들의 숭배의 대상이 되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의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죠. 바알과 아스다롯을 찾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단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2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는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존재였냐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며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에이 나쁜 놈들 벌 받아라. 그리고 이방 민족들 막 악한 세력들을 들어서 막 괴롭히게 하셨다.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건 자연스러운 결과일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해버린 상태가 되는 거죠. 보호 아래에 머무르는 자신들의 삶을 그 보호의 길에서, 보호 아래에서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를 자신들이 거절하고 그 보호 아래를 떠나버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보호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과는요, 3단계 극심한 괴로움을 겪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본문들을 보면 사사시대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이 괴로움 때문에 괴롭고 압제받고 이런 것 때문에 막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을 회개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부르짖음이 어떤 의미냐면 부르짖음은 괴로워서 막 소리 지르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기는 해요. 그런 표현들도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들을 보면 돌이키는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 죽겠다예요. 와 죽겠다 이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등장합니다. 괴로움과 상함과 아픔 속에, 고통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고통 때문에 아우성치고 신음하고 그런 과정들이 전개가 됩니다. 3단계, 4단계는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시기에 하나님이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들의 상황 속에 개입하십니다. 자신을 떠난 이스라엘, 자신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자신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며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 놓여진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 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은요, 악순환이라고 그랬죠. 또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고 떠나니까 괴로움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이 사이클이 계속 시대마다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될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먼저 이들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죠. 자, 하나님 목전에서 이들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 행한 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성경은,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내면 내용을 들여다보시죠. 바알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풍요, 아스타롯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자손의 번성함과 인생의 즐거움, 사랑, 이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 대신 그것들에게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는 바알을 섬기는 자도 없고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도 없습니다. 특히나 이 자리에는 태양을 보고 절하는 사람도 없고 돌로 깎아 만들고 쇠를 녹여 만들어 놓은 청동으로 녹여 만든, 금으로 녹여 만든 형상들 앞에서 절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우상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죠. 뭐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이것이 절대화되는 거죠. 이것이 최고가 되고 이것이 절대화되는 것, 이게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절대화되고 최고의 가치가 되고 나면 이것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삶을 사는 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이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 이게 우리가 살아낼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내 삶을 통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가득해지도록 삶을 살아내는 이들,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셨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시는 이유가 뭔데요? 이것 위해서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의 친밀함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그 땅 가운데 가득해지도록 살아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내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결실들로 열매로 거두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시는 열매들 결실이 뭐냐면 풍요이고 부요로움이고 만족함이고 기쁨이고 행복함이고 즐거움이고 번성함이고, 이게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결실들이 이거인 거죠. 그런데 이게 바뀌어버립니다. 주객이 바뀌어버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의 가치가 흔들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엷어지고 약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젖혀놓고요, 하나님 백성들 안에도 이 선후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 삶의 결과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로 거두게 하시게 될 이 풍요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즐거움과 쾌락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고 삶의 최고 가치가 되어버립니다. 번성함이, 성공이, 자녀들의 출세가 우리 인생의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립니다. 무엇보다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게 하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삶보다 그 열매를 누릴 것, 그 열매를 거둘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은 사라져버리고 우리에게 뭐가 남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풍요를 거둘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번성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거움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쾌락을 누릴까?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이루는 삶의 자리에 이게 놓여져 버리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들이 우상이 된 거죠. 그게 바알이고 그게 아스타롯이고 그게 몰렉이고 그것이 맘몬이고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그 우상의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결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우상 숭배가 대체해버린 그 삶은 괴로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허무해지고 그것 때문에 공허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이 메마르고 황폐해지고 거칠어지는 괴로움으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요, 결국 그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은 자기 숭배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바알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얻을 풍요를 숭배하는 거죠. 아스타롯이라는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은 아스타롯이라는 있지도 않은 그 존재를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스타롯을 통해 내가 얻겠다고 말하는 쾌락을 섬기고 즐거움을 섬기고 자손의 번성이라는 이 목표를 숭배하는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만족의 숭배, 자기 성공의 숭배, 자기 안정된 삶의 숭배, 자기 쾌락의 숭배, 자기 즐거움의 숭배, 자기가 가질 소유의 숭배,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는 우상이 되어 있는 것들이 혹 없으신가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그 우상이 되는 것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과 상함 속에 자꾸 얽매인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평안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내 인생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내 삶을 안전하게 해주는 장치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염려와 고통과 상함에 자꾸 매이게 되더라라는 거죠. 오늘 다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영혼과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삶으로 새롭게 하며 변화하며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향한 부르심,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정말 내 인생과 내 영혼과 내 가정과 내 삶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이루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이루어가는 그 삶을 통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게 하는 것,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누리는 것이, 그 과정을 통해, 사실은 그 삶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삶을 내가 살아내며 몸부림하며 때로 넘어지죠. 때로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어쨌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며 살아내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 진정한 만족과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은혜의 길로, 그 참된 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내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합니다. 배반하고 고통을 겪고 또 하나님 개입하셔서 구원하시고 또 배반하고 또 고통을 겪고, 이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악순환을 반복하는 고리가 우리에게는 없는지를 좀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악순환은 실패를 반복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실패를 반복하는 구조, 하나님 앞에서의 실패로 자꾸만 나아가게 하는 구조, 이 악순환의 구조가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지, 중요한 것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어야 하는 거죠. 선한 구조가, 하나님의 선이 진행되도록 하는 구조가 우리의 삶에 세워지고 갖추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선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구조, 하나님의 의와 선으로 살고 열매 맺는 구조. 자, 구조라는 표현을 계속 제가 쓰는데, 구조는 하나의 틀처럼 내 삶에 딱 자리 잡힌 그러한 모습입니다. 계속 반복되면서 자꾸만 든든하게 삶의 한 부분으로, 삶의 한 자리로 딱 자리 잡고 있는 것, 이게 구조가 되는 거죠. 선한 구조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구조가 사실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 중에 주일을 지키는 것, 우리가 7일로 구조화된 이 한 주 7일로 구조된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7일의 일주일 중 하루가 하나님의 날로 지키는 이 구조,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지켜가는 정말 중요한 구조가 된다는 거죠. 우리 평생에, 우리 1년 내내, 우리 1년의 삶, 우리 평생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게 하는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구조가, 선한 구조가 되는 것이 이 주의를 지키는 삶,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매일의 삶에서 내가 말씀이 공급되는 구조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하루의 삶 속에 나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접하는 이 떼어놓은 30분이 있어요. 1시간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오늘의 하루의 삶을 내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선한 구조로 선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의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그걸 지켜주는 틀이 되는 것이 이 선한 구조라고 말씀하는 거죠. 때로는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실패 구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개입할 수 있는 이 선한 구조가 되는 자리가 바로 말씀의 공급의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또 새롭게 잡아가고 또 변화시켜가고 또 힘있게 해가는 진정한 선한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자꾸만 이게 열버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악순환 속에 들어가면 내가 바라는 것, 행하는 것, 그래서 막 힘든 것,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또다시 막 다른 수단을 찾고 다른 것들을 공급받고 혼란스럽고 헤매고, 그런데 그 결과는 또다시 어그러지고 몇 번 양보해서 좋은 결과가 왔어요. 내가 이 수단을 동원했더니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어요. 그랬는데 또 하나님과는 또 멀어져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인생은 방황으로 혼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그것이 악순환의 구조로 우리를 빠져들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최고로 여기고 목표로 여겼던 것들을 상실해버렸어요. 완전히 내가 끝을 모르는 무너짐과 상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내 과제였으니까, 그게 내 목표였으니까 그것마저도 상실해버리는 그 삶은 공허해지고 무너지고 짓눌리는 삶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악순환, 하나님의 의를 상실해가는 악순환의 고리가 우리에게서 끊어지고 바뀌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선한 구조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자꾸만 더 견고하게 든든하게 힘있게 세워져가는 은혜와 복의 삶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 시대도 그렇습니다. 시대도 이 사사시대라는 이 시대의 흐름, 이 시대의 악순환, 하나님 보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자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그 시대마다 끊어주려고 자꾸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흐름들을 자꾸 끊어주는 거죠. 끊었는데 또다시 돌아가고, 이게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자리를 당신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써서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께 대한 배반의 흐름을 끊으려고 하시고 불의의 흐름을 끊으려고 하시고 악으로 진행되어가는 하나님의 선을 막고 대적하는 그 흐름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자꾸 끊어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야말로 인생이 그 시대가 불행으로 악으로 어둠으로 가는 것을 자꾸 막고 끊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오늘 우리의 시대에 정말 탄식도 나오고 때로는 보면 낙심도 되고 암담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시대의 흐름과 모습들이 오늘 우리를 참 눌리게도 하고 상하게도 합니다. 그 시대 속에 우리의 시대의 흐름, 우리의 공동체의 흐름, 이 나라의 흐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소중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과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이 시대를 밝히며 이 시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소중한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는 소중한 과정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가 뭘 고민하고 뭘 도와주고 뭘 붙들어 줄까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선한 구조를 우리의 자녀들 속에 세워주는 것이야말로 평생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향한 예배가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기되지 않는 삶의 구조가 되도록 세워주는 것. 주일학교 교육과 양육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그들의 인생에 양보되지 않는, 포기되지 않는 삶의 구조가 되도록 세워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구조가 그들의 삶 속에 소중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의 부모의 세대가, 신앙의 선배의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세워줘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선물이고 우리의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부모 세대가 그 사명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